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모두 35가지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 35가지만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다 적을 수도 없고 또 적으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거는요,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 중에, 이 모든 기적 중에 7가지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좀 다른 뜻입니다. 기적은 놀랄 만한 일이지만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야, 예수님 대단한 일을 하셨네 라고 이해만 한다면 그게 기적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까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기적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에요. 이 표적의 의미를 요한은 무슨 의도로 기록했을 것이고 주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묵상하다 보면 이런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은 모든 것의 본질을 바꾸시기 위한 의도셨다.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다 아시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질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변화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무한하게 큰 것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볼품없고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크게 들어 사용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통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 오늘 우리 묵상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렸던,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런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개의 문, 4대문을 지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개 중에 한 문을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양문이라 그랬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지나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옆에 제물에 사용될 양을 씻기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둔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를 베데스다 연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연못에는 특별한 소문이 하나가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가지만 이 소문과 연관된 사람들은 이 연못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문 옆에 연못을. 어떤 전설이냐 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번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그 흔들린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전설과 소문을 들은 수만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들어서 언제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만들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3절의 마지막까지요, 3절과 4절의 마지막 부분이 가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성경을 볼 때는 잘 없는 표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전설과 이 연못과 연결된 전설의 근거를 나중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삽입을 한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전설이 있었고 이러한 소문이 있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나중에 교부들이 삽입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의 움직임이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도 낫게 됨이더라. 이 3절과 4절이 없었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왜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을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왜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이 진짜일까요? 어느 날 불시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가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만 병이 낫게 되는 이 사실이, 이 소문이 진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목매서 38년씩이나 자기의 생을 병을 낫고자 모여들어서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에게 과연 진짜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몰려드는 환자가 아무런 근거 없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천사가 병을 낫게 해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고치긴 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이처럼 주님 대신에 근거 없는 희망을 상징하는 연못만 바라보고 살 때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연못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의구심을 가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베데스다 연못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일이 있긴 있었는데 천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은 간헐적 온천이었을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온천물이 가끔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온천물에는 약효의 효능이 있잖아요. 간헐적 온천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기적의 장소, 기적의 연못. 그런 연유로 베데스다 브랜드의 가치는 지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베데스다 교회도 있고요, 베데스다 기도원도 있고요, 베데스다 복지재단도 있고요, 베데스다 요양원도 있고, 베데스다 합창단도 있고, 베데스다 선교회도 있고, 베데스다 상담소도 있고, 베데스다 여성 옷가게도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당황스럽게 봤던 상호는 베데스다 흥신소였어요. 성서적 맥락과 별 상관없이 보이는 업종에서도 기적의 장소 베데스다와 연관해서 뭔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신통한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병이 낫는 곳이에요. 베데스다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내 마지막 희망을 몽땅 걸 수 있는 생애 최후의 방법을 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삶에도 이런 연못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을 통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곳에 자신을 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물이 동하기 전에 내가 시선을 거기에 떼지 말아야지 하는 연못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돈의 연못이든 지식의 연못이든 명예의 연못이든 자식의 연못이든 직분의 연못이든, 우리가 희망 없는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연못, 그곳이 기적의 장소다 생각하고 그것만 쳐다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잘못한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병 낫고자 했는데 그 긴 세월 자신을 투여했는데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연못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희망 없는 근거로 마련한 연못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처럼 birth and death, B와 D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B와 D 사이에 C, 초이스가 아니라 커피가 있다, 컴퓨터가 있다, 치킨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환경이 변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와 해체를 주장하는, 모든 것의 해체를 주장하는 그런 사조입니다. 또 이제 기독교 국가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또 하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소통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나마 있던 교인들도 소통의 문제로 점점 교제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넓은 길 가보자, 많이 배교의 길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더 근거 없는 희망의 연못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진짜 복음의 알맹이만 가진 성도들만 남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B와 D 사이에, birth와 death 사이에 다른 것이 아니라 크라이스트를 넣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희망의 근거인 연못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알아채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의 변명을 그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문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 환자의 대답은 더욱더 우답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낫고 싶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내 현실이 그래서 비참할 수밖에 없고 가망이 없고 불행하고 슬픕니다. 신세 한탄만 하고 변명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소원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못갓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안 돼. 난 능력이 부족해. 난 가진 게 없어. 날 도와줄 사람은 없어. 나는 항상 주변인으로 머물고 말 거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려울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힘들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가 여전히 한 조각의 한 점의 열망도 가지고 있느냐, 한 족의 소원도 가지고 있느냐, 한 족의 뜨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들어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너의 육신이, 너의 영혼이, 너의 삶이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불러주실 때 주님 내가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했어요. 현문우답하는 이 사람을 주님 나무라지 않으세요. 주님 꾸중하지 않으세요.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것은 선포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변명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안다. 너는 대답했으니 고치긴 내가 고치고 일어세우기는 내가 일어세우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후의 삶을 너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 대답이 어떠든지 주님은 책망치 않으세요. 주님께 반응하는 그 반응 하나를 가지고 주님은 품으시고 선포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질적인 변화처럼 오병이어의 양적인 변화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 사람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에 만족하지 맙시다. 선한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그런데 착함을 넘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때 얻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란 내가 주님을 발견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친구에게 소개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He is not very happy.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근데 별로 행복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어디 아빠만 그러겠어요? She is not very happy. 우리 엄마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침에 뭘 드셨길래? 즐거운 주일날. 교회 온다고 행복하세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면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교회에 100번을 옵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150번이 넘는 출석을 교회에다가 하고, 오고 가는 길로 따지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예배에 힘이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교회를 얘기하는. 직분 때문에, 의미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오긴 하는데 무거워요. 말씀을 듣고도, 찬송을 하고도, 기도를 하고도 평안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교회 밖에는 있을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 행복과 평안이 있던가요? 둘 다 찾을 수 없으면 사람들이 일에서 찾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정신없이 땀 흘리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 내가 좀 행복하려니, 내가 좀 평안하려니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수 아닌 길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요즘 들어 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저는 행복해졌는데 여러분은 불행한 성도가 됐습니다. 이만큼 목회하고 이제서야 답을 아는 목사를 만났으니 참 여러분 불행할 수 있잖아요. 예수 길이 아닌 곳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없다. 그것을 본문 9절이 증거합니다.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문장이 미완성이에요. 평소의 성경 같으면 구절이 이렇게 끝났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고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는 구절은 10절 초반부에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절을 이날은 안식일이니로 끝내고 있어요. 왜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안식,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이제 많은 안식일 논쟁에 시달리게 돼요. 욕을 많이 드시게 돼요. 이 병자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그 자기 침상을 들고 간 일 때문에 구설수에 엄청 시달립니다. 이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은 병자를 축하해 주던가요? 박수 쳐 주던가요? 기뻐하던가요? 아닙니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이 안식인 것은 안식일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병고침도 아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 떠나는 것도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 주님의 길에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묘수부터 찾습니다. 돈 잘 버는 묘수는 없을까? 목회 묘수는 없을까? 잘 사는 묘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돼도 묘수를 찾지 않고 정수를 찾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찾습니다. 복음의 정수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고 예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렸던 연못, 그 연못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아닙니다. 정답은 의외의 길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길에 있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묵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길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풀어주실 그 예수의 길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꼿꼿하고 힘차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연못에 눈이 팔려 다가오신 주님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변명만 할지라도 책망치 않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삶, 진정한 어려운 시대에 예수 만나고 예수의 길을 걸어서 고침받고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평강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